됩니다. 교회 한 자리에 잘 오셨고요. 온라인으로 오늘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또 하고 계실 텐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각 가정에 또 심령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명절을 또 잘 보내고 오셨는데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이 시간이면 딱 아침도 안 드신 분도 계실 거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오고 배에서 좀 꼬르륵 소리가 날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아주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라면인지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누구로부터 얼마 전에 이런 라면을 소개받았는데 예수님표 죽게라면, 오뚜기표 참깨라면이 아니라 여기에는 얼큰한 회개가 있고 고소한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이 녹아져 있고요. 전자레인지 3분이 아니라 성삼위 3분. 여기에는 천국산 이게 뭐죠? 무슨 기름입니까? 성령의 기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국산 성령의 기름. 참 너무 거룩해서 먹기가 좀 그렇지만 참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누가 디자인했는지 참 기발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리셋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로 리셋 주제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우리가 늘 그 마음이 있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광스럽게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영광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가까이 지어진 인간이 어찌 보면 짐승에 가까운 그런 존재로 떨어지고 만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이 애초부터 악하진 않지요. 그러나 그 죄의 덜미에 그 중독에 빠져가면서 얼마나 인간성을 상실하고 약육강식의 원리에 그렇게 사로잡혀 육신의 사람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직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소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영광을 지은 내 영광을 입혀준 그 창조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혼돈 가운데 새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사람들로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새 질서를 이 땅에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는 약육강식과 그런 적자생존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날쌔고 지혜로운 사람은 더 많이 자기 호주머니를 채워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드신 새 언약의 새 질서, 사랑의 질서, 용서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새 질서를 이 땅에 전파하고 증거하고 그것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그래서 소금이다, 세상에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본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무엇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삶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해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더라도
가끔 우리를 찌르시는 성령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또 무엇하든지 먹든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는데 너 지금 누구 위해 살고 있어? 너 무엇을 위해 그거 하는 거야? 라고 우리를 찌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는 거에 오해가 있는데요. 먼저 그 오해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는 간혹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더 영광스러우신다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돌리지 않든 하나님은 영광 자체십니다.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이시죠. 영광이라는 히브리어가 카보드라는 말인데 이 카보드의 기본적인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멋진 연주를 듣고 존경하는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마음이 진중해지고 거기에 따라 무게감을 느끼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농담 주고받기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카보드, 하나님은 힘과 능력과 위엄과 권세를 충만히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느끼는 감정이 카보드인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자하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고 이 인류 역사를 붙잡고 운행해 가시며 결국에는 어그러진 이 온 우주의 이 역사를 완전히 회복시켜 가실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알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욕망을 따라 죄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카보드 영광의 영광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게감을 느끼고 무게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자꾸 돌려야지 한다고 영광이 더 보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자체로 영광이십니다. 두 번째 오해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공하고 어떤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대단한 오해이죠. 대학에 합격을 해야만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만 되고 부자가 돼야만 되고 진급이 돼야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런 결과물이란 뭐가 나와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것도 대단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진하게 미끄러지기도 하고 진급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공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보다 때로는 그러지 않는 시간이 더 많은데 그럼 하나님은 성공할 때만 영광을 받으시고 대부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못 받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해입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레드카펫을 밟고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에서 대단한 트로피를 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순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기준을 따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안 받으시고 그렇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조금이라도 올려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위축되는 거예요.
내 삶은 이런데, 나는 또 미끄러졌는데, 난 또 실패했는데, 나는 잘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 보란 듯이 뭔가 자랑할 만하고 뭐가 드러낼 만한 건 나에게도 조금도 없는데 나는 내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자책감을 갖고 살기 쉽게 되는 겁니다. 오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오해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건물을 반듯하게 지어놓고 자랑할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결과물들을 내놔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배당에 낡은 건물 속에 울퉁불퉁 길은 여전히 반듯하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예배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오해를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영광을 더 많이 돌려야 하나님은 더 영광스러워지고, 내가 뭔가 잘 되고 성공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는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영광의 근본이십니다. 근원이십니다. 모든 힘과 능력, 위엄과 권세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 인간들이 영광을 돌리든 말든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위엄과 권세가 주님 당신께 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거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찬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도 찬양하고 찬양대가 찬양도 하고 연주도 하고,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 여전히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영광의 주님, 그 영광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거 인정하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포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께 어디 있든지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영광의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는 하나님 영광이 지금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천국이 시작이 된 일이고, 영광받지 못하는 이 땅, 거짓 임금, 가짜 임금, 마귀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 그 가짜 임금을 몰아내고 진짜 왕 되신 주님께서 통치를 시작하신 것 자체가 이미 내 영광이 시작이 됐다. 내가 내 영광을 너에게 입혀주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이 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하여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간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참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영광의 헬라어는요, 아까 카보드라는 말은 히브리어이고요, 헬라어는 독사라는 말입니다. 독사, 영광이에요. 이 단어는 도케오라는 말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도케오라는 말은 의견, 생각, 뜻,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견, 생각, 뜻.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그런 자가 참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견, 뜻, 생각, 마음, 나는 그것을 쫓아간다, 나는 그것을 구한다. 그러니까 영광에 머물러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과 뜻과 마음과 생각에 머물러 사시는 거예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도케오, 생각, 마음을 쫓아 살아가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뭔가를 만들어내고 내가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저렇게 부자가 됐어, 저렇게 성공을 했어, 저렇게 대학 진학이 잘 돼. 그런 결과물들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케오, 뜻과 마음과 생각,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일상의 모든 삶이 이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꼭 시상대회에서 상을 받아야, 지금 올림픽 시작이 됐지만 금메달을 따야 꼭 거기에서 모든 영광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그 메달을 따기 위해 1등이 되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정을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1등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라고 그게 영광이 되는 일인가요? 여러분,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도케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이고 생각이 무엇이고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상의 삶에서 내가 성공을 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세상의 기준에 의해 내가 부자이든 부자가 아니든 내가 진급을 했든 진급에서 떨어졌든 지금 내 삶의 형편이 나타내고 보일 것 없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 성공을 통해 영광을 돌리겠다고 너무 부담을 느끼고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꼭 성공의 자리에서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그 영광 안에 머물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오뚜기처럼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셨지만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세 번째는
먹든지 마시든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의 핵심적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거기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논쟁이었습니다. 고린도시 안에는 아프로디테라는 큰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제사하고 남아도는 음식 다 소화가 안 되니까 그 음식이 고린도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음식을 구하려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갑니다. 그러한 중에 교회 안에 아니 저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바친 저 음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 그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해진다 하였는데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도대체 기준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음식 논쟁에 결론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23절 24절을 보십시오.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음식 먹을 자유가 있고 심지어 죄질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우리는 죄의 병기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그거에 우리 삶을 올려드리는 거죠. 음식 먹어도 괜찮아. 가해. 그러나 그 자유가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된다면 그거는 죄가 될 거야. 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25절, 26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같이 읽을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성도의 삶에 있는 거를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 갔냐? 그러면 묻지 말라는 거예요. 여보시오, 이 음식이 저 신전에서 나온 거요? 아니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요? 그냥 사오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과 하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지으셨는데 모든 음식을 주님이 지으셨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 중에 어떤 사람이 음식의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자 집에 들어가서 신전 제사 음식이라는 거를 말 안 해주고 그냥 먹으면 돼요. 그러나 그 모습을 누군가가 봤습니다. 갓 우상 숭배를 떠나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신자 집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드리고 금방 갓 나온 고기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어떤 분이 먹는 모습을 보고 저 장로님이 저렇게 우상 숭배한 재물을 막 드시네? 저 권사님이 저렇게 막 꺼리낌 없이 먹네? 그러고 실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생기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자가 실족할지 말지를 살피고 그 양심이 어떠할지를 판단해서 때로는 먹어도 과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유익한 면을 선택해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덕을 세우는 것. 덕이라는 한자어는
크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클 떡, 덕. 큰 거예요. 33절을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의미를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누가 큰 자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모든 사람의 기쁨을 위해라. 그게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함께 연합해서 주회를 도모할 때 내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요, 전체의 기쁨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유익도 내려놓을 때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덕을 세워라, 모든 것을 덕세움을 위해 해라. 은사도 그렇게 사용하고 너의 재능도 그렇게 사용하고, 덕이 되지 않는다면, 분열과 갈등과 문제거리가 된다면 그 은사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해라. 큰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덕을 세워가라. 그런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실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고 한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교회에서 거치는 자들이 되어져서는 안 되죠.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누군가 혹 우리를 통해서 내가 교회는 가고 싶지만 당신 다니는 교회는 가기 싫어요, 말할 수 있다면 거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가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우리 3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아멘입니다. 몇 주 전에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는데, 바흐의 인류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 음악을 우리가 잠시 들었습니다. 그 바흐는 종교개혁 당시 아주 독실한 루터교 신자였고 교회 음악의 선구자였습니다. 교회 음악의 전성시대를 이루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그 바흐가 100여 편이 넘는 교회 음악을 작곡했는데요, 그가 자주 그 음악을 작곡할 때 거기에 JJ라고 썼다는 거예요. JJ.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저스 주바, 주여 도우소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제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마친 뒤에는 거기에다 SDG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힘입어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아주십시오. 그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음악의 유일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간의 영혼을 일깨우는 것이어야 한다. 그 마음으로 불후의 명곡들을 지어낸 것이지요.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
가난한 구두 수성공으로 시작한 D.L. 무디가 있습니다. 그 무디가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주님을 만나고 위대한 전도자 설교사로 사역을 하는 중에 어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배우진 못했겠지요. 가난하게 구두 수선하며 청소년기를 보내고, 그래서 문법적으로 간혹 틀리는 실수들을 강의 중에 한 거예요. 어떤 학생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문법 틀렸습니다. 그때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내 문법이 틀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잘 알고 있는 문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저는 무디 목사님이 그 입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물로, 그 재능으로,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과 추구는 과연 어디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치는 자들이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때로는 고기를 먹기도 하고 때로는 고기를 안 먹기도 하고,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때로는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 공동체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는 큰 마음으로, 덕을 세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에너지원을 우리 안에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셔야 살아갈 수가 있죠. 먹고 마시는 이 일을 통해서 내 힘은 세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먹고 마시고 힘을 길러서 혈기가 충천해지고 싸움과 갈등을 일으키고 정욕이 더 세워지고, 그거는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쫓고 그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을 더 드러내며 살아갈지를 마음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는 산상수훈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 산상수훈 말씀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영광 안에 머무시고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곳곳에 드러내시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가 영광을 돌리든 안 돌리든 하나님 영광 자체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영광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그 영광 안에 머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하리.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음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우리 3절부터는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편지하는 주 남이 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의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저희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높은 하늘에 영광 받으실 하나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꼭 성공의 자리에 누구 보란 듯 그렇게 잘 돼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삶에서도 제 모습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을 받을 수 있군요.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밥을 지을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악기를 연주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며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보를 쫓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뜻과 마음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죄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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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남겨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못하든지 내 유익을 우선이 아니라 한 영혼이 세워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 우리를 향해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충만케 하심이 무엇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 영광의 자리를 리셋하여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가프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